우리들이 자녀를 키울 때 고민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균형 감각이죠.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너무 지나치게 주다 보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버릇없이 자랍니다. 그런 아이들이 많죠. 너무 큰 사랑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 너무 엄하게만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기가 죽어서 그렇게 자라가죠. 예전엔 그렇게 기 죽어서 엄하게 자라는 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각 집을 보면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은 악역을 맡아서 엄한 사람, 또 한 사람은 항상 착한 역할을 하는 착한 사람. 그래서 이 둘이 어떤 면에서는 사랑과 엄격함의 이 균형을 잡고 가정을,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부부가 한 몫이 나누어서 그렇게 자녀를 키울 때가 있죠. 근데 제가 캐나다에 와서 남준이를 킨더가든 유치원에 보낼 때는 몰랐는데 유진이를 보낼 때 곰곰이 선생님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유진이가 처음 유치원에 갔을 때 담당하는 선생님은 사실 은퇴하신 분인데 1년 동안 잠시 와서 아이들을 맡는 나이가 꽤 있는 아주머니였습니다. 말하자면 경력이 굉장히 많은 분이죠. 저는 그분에게서 프로란 저런 거구나. 아이들이 그 할머니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대하지만 규칙에 있어서는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규칙을 어기는 아이들에 있어서는 타임아웃을 주고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적용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선생님은 프로다. 아이들에게 한편으로는 사랑을, 또 한편으로는 엄격한 규칙을 같이 적용하면서 아이들을 잘 이끌어가는구나. 이제 4살이 돼서 처음 킨더가든 유치원에 간 아이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규칙이 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1년이 지나자 규칙이 뭔지를 알고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줄을 서고 착착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그 선생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을 잘 지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 한쪽으로는 큰 사랑을, 또 한쪽으로는 엄격한 규칙을 동시에 줘야 하는 것은 가정이나 학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동일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사랑만이 무제한으로 넘친다면 이곳은 규칙도 없고 무례한 곳이 되겠죠. 성경은 말하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고 말하죠. 규칙이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를 처음 만난 하나님은 모세에게 3가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구분하게 3가지 정도 먼저 모세에게 모세가 걸어야 될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어떻게 보면서 명령을 3가지 정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길을 들어설 때 당연히 다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 3가지 마음의 자세, 그 3가지 걸어야 될 길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가 되어 살아왔던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모세는 불이 붙어서 타고 있지만 그 작은 나무가 불타버리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신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나무에 다가갑니다. 그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이미 두렵고 떨림으로 신비함으로 다가가고 있었으므로 그 음성이
분명히 하나님이나 신적 존재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보통 이런 대답, 히브리어로 힌네니, 히어 아이엔, 영어로 이 대답은 하나님 앞에 섰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짧지만 즉각적인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반응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요구,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건 이 말씀이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 명령이 좀 특이합니다. 사실 지금 이 장소는 모세가 처음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모세가 양떼를 가지고 데리고 풀을 먹이고 다녔던 장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음성이 들리며 그 음성이 그렇게 말하죠.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갑자기 맨날 보던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신을 벗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거룩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단어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특징이죠. 거룩. 말하자면 지금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 거룩이란, 임재라는 개념은 사실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와는 굉장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신이 한번 왔다 가면 그곳에 특별한 동상을 만들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죠. 기념물을 세우고 거기서 복을 빌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한번 왔다 간 장소를, 그 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순간은 거룩하지만 하나님이 떠나갔을 때는 더 이상 그 자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순간이 거룩한 것이죠. 지금 이 자리, 모세가 항상 다녔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거룩이 임합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선 사람의 겸손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도 어디 가다가 너무 깨끗한 곳에 가면 신발을 당연히 벗죠. 그런 습관이 우리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곳에 가면 자신이 몸이 지저분하다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신발을 벗습니다. 신을 벗으란 이 하나님의 요구에는 두 가지 의미 정도가 담겨 있죠. 첫째는 너가 지금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거룩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이곳에 나오는 너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고 여기에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신앙인들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장면들을 흔히 보죠. 아, 큰일 났다. 나는 죽게 되었다. 부정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으니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런 고백을 선지자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그 이전보다 더 확연히 깨닫기 때문에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고백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거룩하지 못한 죄와 오염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깨닫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죠. 동시에 하나님은 이 요구 속에는 나의 부정함을, 나의 거룩하지 못함을 깨닫는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벗고 거룩으로 나아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지저분하니까, 너는 깨끗하지 못하니까 물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고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장면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신을 벗고 나아오라는 부르심, 이것이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가르침이 지겨울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계속 반복됩니다. 우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은 무슨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말할까? 제사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이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지겨울 정도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강조하실까? 내 마음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며 다시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지겨워하며 읽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깨달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거룩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너희들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거룩하지 못함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임을 거듭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와 욕망으로 더 부정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죠. 자신들이 부정함으로 오염되고 멸망으로 걸어가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탐욕에 절어서 돈과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더 자랑하죠.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첫 부름, 첫 마디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는 너의 신을 벗고 내 앞에 서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저 거룩하지 못함을, 너희들이 부정함을 깨닫고 너희들의 마음의 신을 벗고 내 앞에 거룩으로 나아오라고 주님은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해나갈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죠.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거룩한 삶이 안 될까? 겉으로 눈에 보이기에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 앞에 설 때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자들임을 끊임없이 말해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거룩의 길을 걸으라.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그 길에 서 있으라고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진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40년 만에 미디안 땅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그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게 되면 한국에도 많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는다고 말하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빈다고 말하지만 그 비는 신적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비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무당에 가는 사람들, 무속에서 비는 많은 사람들, 도대체 누구에게 어디다 대고 왜 빌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계속 빌기를 끊이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누군지도 모르는 대상에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비참하기에 그저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에서 떠나 어둠 속에 살아간 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의 소리를 다 들었고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고 구원을 할 것이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1.1획도 흐트러짐 없이 지키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우린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의 삶 속에서는 오늘이나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히 알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그저 익명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나다. 내가 준 약속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것을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길로 따라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모세를 따라 주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길이죠.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은 믿음의 순종의 길로 모세를 인도하십니다. 사실 구원자로 모세를 부르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어떤 면에서 이 모세의 질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80세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목자로서 양떼를 돌보지만 자신 스스로도 몸이 힘듦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40세 때에 야심과 패기가 넘치는, 자신에게 자신감이 넘치는 그 젊은 모세가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글쎄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자신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자신이, 간신히 사익에서 도망쳤던 자신이 어떻게 그 강력한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과거에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죠, 모세는. 하지만 지금은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주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죠. 이 모세의 의문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동일한데요. 비록 겉으로는 그의 백성의 입술과 모습을 통하여 일이 진행되지만 실제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모세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가 가지만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행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다. 나를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순종해서 그 땅에 나아갈 때 너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행한 것임을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어지는 말씀이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바로 이 호렙산이죠,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사인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증거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양털 위에 물기를 내려주십시오. 또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보여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인을 요구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기 때문에 자신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뭔가 의지할 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를, 사인을 요구하는 믿음의 조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첫 번째 요구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믿고 만약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면 너는 증거를 목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정말로 이것이 이루어질까? 때로는 몇 개월, 때로는 몇 년을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한편으로 또 의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린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래서 히브리어 기자는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장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어지지 않지만 소망하고 믿고 걸음을 옮겼을 때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많은 의심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순종해서 그 길을 나아갔고 그는 결국 이 호렙산에 돌아와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증거를 목격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이제 믿습니다. 모든 증거를,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는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그럼 너가 그 증거를 만나고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우리가 한 발, 두 발, 그 시간은 때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거룩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그 길을,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를 붙잡고 거룩의 초대에 응하여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거룩의 초대 앞에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로 서고 함께 걸어가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진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의 끝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신실하게 그의 약속에 따라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길을 그분과 함께 진리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제 믿음의 순종의 길로 모세를 초대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하는 그 길이, 그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 크기에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순종하고 너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너는 그 증거를 목격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순종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결코 쉽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로 의심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주님의 격려 속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린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증거를 하나, 둘, 수도 없이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증거의 고백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도 또 순종의 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만날 그날까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감을 통하여 더 많은 주의 증거를 목격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의 길로, 진리의 길로, 믿음의 순종의 길로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하오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그 길을, 거룩의 길, 진리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